주 금요일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강해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조금은 내용이 단순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또 그 구절에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전하고자 함이니 할 수 있거든. 설교 내용은 좀 단순할지라도 은혜는 더해지고 기도는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계속되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마친 가운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 특이한 점은 7년의 전쟁 가운데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함께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복 과정 가운데의 특징을 우리가 두 번에 거쳐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13장 7절 8절에서 그 특징을 묵상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인데 왜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 하심인가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보았으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저들이 땅을 요구함으로 분배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여 받고 싶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산업과 기업, 기업과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피면서 요단 앞에서 주저앉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더 좋은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처절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저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지만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받는 기업은 자신들 스스로 산업이라 명하였다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에 살폈던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설교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섬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을 해야 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면 육신을 입고 살진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업에 있고 또 하나의 기업이 화제물이었으니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레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해서 바로 이 내용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화제물이라 함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영성이니 목사에게 있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강단에 성도들이 올리는 헌금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어야 하지, 기업이어야 하지. 목사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강단 위에 다른 데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100이면 99 반드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레위 지파가 이 화제물로 기업을 삼으라 함은 절대로 레위 지파는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고 싶은 이 열망이어야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여호와 외에 자랑으로 삼으면 망가지게 됩니다. 같은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땅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땅을 사면 한 2, 3년 있다 보면 땅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가 붙으니 교회에서 다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게 되니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돈이 나오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주지 않아도 자동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이렇게 삶을 엮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 싶으니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랄하면 못 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지랄하면 참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착해서 참겠어, 참아야 되니까 참아, 바로 그거거든. 근데 밖에서 돈이 나온다 싶으니까 너네들 내가 왜 참아. 어느 날 돈의 눈이 들어오면 목사가 성도들이 목사의 눈에 상품가치로 보이게 됩니다. 너는 없어야 돼, 너는 없어야 돼.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상품가치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던 이유이고, 레위 지파는 오직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분복을 삼아 삶을 엮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레위 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도 여러분은 표정이, 내가 저걸 언제 들었지 하는 표정이니 참 하여튼 은사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큰 두 가지 특징도 있지만 연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으니 그 특징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번 더 큰 은혜가 이 밤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니,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9지파 해야 돼, 8지파 해야 돼? 8지파 해야지. 갑자기 밤에 어려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었고, 그 분배의 과정, 그 첫 번째가 오늘 그 바로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바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특징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왜? 아마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도 분배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미 정복한 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업으로 받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셨다 약속하신 바 아직 정복하여 적군들이 다 있는데도 그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정복하여 믿음으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기본적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이가 몇이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서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복한 땅, 정복해야 할 땅을 딱 두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떤 땅을 원하느냐 신청을 받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제비 뽑기를 명하셨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다 같은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땅은 골짜기가 있었을 것이고 험한 바위가 있었을 것이고, 정말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저 땅은 좀 아니었으면 하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 앞에 그 땅을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심한 분열의 몸살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평생의 원망을 하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한다 해도 완전할 수는 없으니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라 함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는 레위기 16장에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특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 대속죄일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이 대속죄질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2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 2마리의 염소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드려지고 1마리는 아살셀 양으로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그 2마리 염소 가운데 일방적으로 너는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져라, 너는 아사셀 양이여 광야로 가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2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아 아사셀 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냥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입니다. 이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제비 뽑힌 건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아사셀 양으로 제비를 뽑힌 염소에게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 이마에 대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오는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그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하면 죄를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민족, 인간의 자범죄와 원죄를 전가시켜서 이 아사셀 양이 인간의 모든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고 버려져 빨리 광야에 가서 죽도록,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죽도록 버려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사셀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 양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쯤 제가 더 이 철야 때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예표가 바로 아사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도 좋으리라 여기고, 어쩌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해도 허기로 한 것마저 잊어버리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으니 부담 없이 우리는 공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다가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지파 12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두 사람을 선택하여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를 뽑아 제자의 수를 채우게 되니,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해놓았지만 또 사람의 선택과 달리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하여 그 수를 채워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을까? 어쩌면 전문가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통해 저울로 달아서 분배를 해주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제비를 뽑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비 뽑기든지 사람의 선택이든지 분명한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이 완전하냐, 제비 뽑기가 완전하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수행해내는 영성,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부부끼리든지 종종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선택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구나. 그래도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에 잘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배우자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다 용서합니다. 당신은 이쁘다고. 당신은 역사 이래 3대 미인 중에 한 명이라고.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당신인데 이미 2사람은 죽었고 현존하는 미인은 오로지 당신 하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멍청한 놈은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남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는 말을 먹고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말만 잘해도 여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하고 사는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해주는 것도 못하고 말도 안 하니 여러분이 함께 사는 아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있어서 종종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가서라도 다시 태어나면 나는 당신이라던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다가 여보 별 따다 줄까 뭐 이래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게 부부입니다. 너무 딱딱 사무적으로 살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저도 사느라고 애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선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어디 가서 보았다니까 들었다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보았어도 그 본 것이 내 안에 소가지에 들었다 나오면 표현되는 순간 오염되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히 누구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대표적 구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배우자 보고 혹시 뭐 생각 없이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옥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앞으로 행여라도 저쪽 이강옥 장로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 제비뽑기를 하라 하시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는다 해서 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내가 하냐 순종하냐 하면 더 좋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도 이 땅에서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했는데도 하나는 불량품이었고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는데도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왔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맛 못 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서워도 살아야지 재미가 있지 무섭다고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도 있는 게 훨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도 더 좋은 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내가 세워도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보면 내 맘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선택은 완벽하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제비뽑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배우자 앞에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그래서 수용하여 그를 잘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냐? 여러분이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가는 배우자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배우자를 괴롭혀 놓고 나만 행복하던 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하는데 나는 집에 오면 평안해, 나는 집에 오면 좋아,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힘든 표정으로 오면 여보 우리 나가서 사 먹을까,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는 나가서 먹을 게 없어,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 멍청한 겁니다. 어차피 하기 싫어하는 그 아내가 라면 끓여줄 때 침 뱉고 끓여줄란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이미 하기 싫어하는 걸 나는 집에서 먹는 게 좋아,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먹을까? 그러면 됩니다. 먹을까? 걱정을 껐습니다. 옛날에는 다 부부돈이지만 요새는 뭐 통장 하나 들어와서 카드도 같이 쓰는데 어차피 같이 나가는데 가면 내가 낼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국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닙니다. 선택 과정은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난 것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긴긴 시련 앞에서, 사울이라는 시련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정탐꾼으로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원함대로 믿음대로 결정이 나지 않았어도 광야 38년을 함께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서 제비뽑기가 아니라 제비뽑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은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중은 유익하게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소화해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고 많은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고, 또는 뭐 이제 선거 후에 이제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분들은 이제 지금 막 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작가 되시는 분이 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선거라는 건 지더라도 멋지게 져야 다음이 있다고, 추하게 지면 다음이 없는 거라고. 내가 그 이야기가 굉장한 매력이 있었어요. 유도도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떨어질 때 멋지게 떨어져야 다치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선거에 져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 기회가 오지만, 졌다고 추 한 꼴 다 드러내면 절대로 그는 지도자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선택된 과정 가운데 이제 공동의회만 앞두고 단 3사람 정도가 교회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지금 그 난리가 나는 통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모두가 원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낸다. 혹시 안 갈 수 있어도 안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지만 당당해라. 비굴하지 말아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변명하지 말고 네가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라.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라. 그들에게 여운을 남겨라. 어쩌면 너에게 평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무엇인가 멋진 느낌,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수용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수용한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멘 합시다, 더 완벽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참어, 이게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포기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내가 원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뜻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취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루셨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4년이 필요했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여인의 범죄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만 죄가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든지 이 아이가 정죄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니 아이가 병이 든 것입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자 아비로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7일 동안을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내가 잘못했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를 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 7일 동안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니 신하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 중에 신하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유는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웅성했던 이유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이나 울며 엎드려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저 왕은 어쩌면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두려워 서로 전하기를 힘들어할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예, 배야,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한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깨끗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먼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밥상 차려라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신하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여 울며 다 죽어가듯 부르짖던 그가 아이가 죽은 다음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와서 마치 잔치를 하듯 밥을 먹어 식사를 해. 이해가 되지 않아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에게 진노하신 바를 거두실까 하였음이요, 그러나 아이가 죽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내가 수용하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멋져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바닥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게 드러나고 하면 하는 만큼 네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멘 합시다, 그 결국을 막연함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믿고 가장 기본적 순종, 기도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도 치료도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안 될 거야, 왜? 결과는 수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치니 아이가 간 뒤에 그 배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울해도 멋지게 억울하고 좀 멋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안 믿는 친척들이 다 식구들 난리인데 안 믿는 친척들이 저한테 구름대같이 밀려와서 제 멱살을 잡고 몇 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빚만 잔뜩 있는 교회인데 보상을 내놓아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중에 방송국 카메라 들이대죠. 검사가 부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 몰아붙이는데 제가 거기서 그 몇 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표정으로 잘못했, 제 책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여 목사 상할까봐 당시 신윤석, 김성배 이런 분들이 쭉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방 주먹질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제가 마땅합니다 했습니다. 그 몇 시간 시달림 가운데 그분들이 에이샹 하고 탁 팽개치고 가서 각자 흩어져 술도 마시고 하는데 제가 다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그때 김성배 지금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장례 다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장례 치르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그 시달림 가운데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목사님의 멋진 모습을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원래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끼들을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열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가 가장 멋진 것입니다. 좀 손해보면 어떠하고 좀 억울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돈 자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얼굴 안 늙은 거, 주름살 없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 거울 보고 주름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알아? 어떤 여자분이 주름살을 있어서 어떤 권사가 걱정이 돼갖고 이걸 막 주름살 걱정하다 미용실에서 잡지 보다가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중년 여성 주름살 없애는 성형 전문을 보게 되고 갔더니 의사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냥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럼 한 번은 해보겠어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오려내고 이렇게 올려갖고 여기를 주름살을 없애고 며칠 한동안 입원해 있다 퇴원을 했더니 세상에 주름살이 없어진 거야. 화장을 하고 구역 예배를 오래간만에 가서 찬송을 불러 4주를 가까이. 왜냐하면 주름살 보라 그거에 없어졌다. 아이고 권사님 주름살 없네, 젊어졌네.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여러분, 할매는 할매 같아야지. 할매가 뺀질이 아가씨 같으면 되겠어? 근데 뭐 이미 피부가 늘어졌는데 그게 어디 가나. 1년 있다 또 주름살이 생겨. 또 가서 해달라니까 그냥 사셔. 그러니까 책임 안 진다고 그러고는 더 많이 오려내고 또 해줬어요. 3번째 또 가서 했어요. 4번째 가서 하고 이제는 이제 또 구역 예배 드리러 가려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목을 씻는데 뭐가 목에 걸리더래. 그래서 거울 와서 봤더니 배꼽이 딸려 올라왔더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땡여라도 진짜 배꼽이 지금 있나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와서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모습은 목사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성도는 성도다울 때 하나님의 결국을 수용하고, 그리고 인노라면 아이는 죽었지만 솔로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멋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번째 특징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2 아들이 2 지파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미리 설명을 하면 아까 9 지파에게 분배하라 했고 땅을 레위 지파는 뺐는데 그럼 8 지파가 아니라 왜 그대로 9 지파가 되냐면 요셉의 기업이 한 기업인데 요셉이 2 아들이 기업을 받으면서 9 지파가 다시 된 것인데, 바로 그 9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 저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절 3절을 다시 보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파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몇 번에 걸쳐서 보았던 말씀인데 바로 제가 설명했던 대로 레위 지파는 뺐는데 왜 아홉 지파인가? 바로 여호수아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고 에브라임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불리우며 두 기업이 되면서 12지파의 수가 채워지고 바로 아홉 지파 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이를 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할 때 바로 요셉에게는 두 아들 이렇게 두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들을 축복했던 내용에서 이미 나오니 창세기 4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면 뛰어가서 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굉장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인 것 같아요. 배워야 될 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중에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병든 야곱이 둘을 축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됐거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낳은 네가 아들이고 내 손주지만 이들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처럼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헌신, 요셉의 축복에 기업을 두 배의 기업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니 요셉의 헌신, 요셉의 심은 것이 자식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 3년,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과정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바로 그 총리가 되면서 9년 후에 형제들을 만나고 계산이 어떻게 되나? 내가 갑자기 2년 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 2년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게 되니 바로 요셉이 터전을 잡으면서 70명이 와서 60만이 나가게 되고 가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되어 나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바로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두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복 주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주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을 내가 집 사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기업의 축복을 이어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므낫세이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식 수술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수술 못하게 한 권사님 저기 있어. 권사님 손 한번 흔들어봐. 괜찮아, 들어봐. 손 들어봐.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잖아. 뭐 시집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냐고 내가 그랬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갖고 내가 딱 권사님을 보내고, 내가 실수했다 그랬어. 수술할 것을 헌금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해갖고, 그 말까지는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해갖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건 또 나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 내가 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늘 그러셨잖아. 지금 야곱이 앞을 못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데,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히고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을 앉혀서 축복을 받게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이 손을 어긋막혀서 두 아들의 머리 위에 바꿔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입니다.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이때 야곱이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하라 하시는구나.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요셉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은 축복한 대로 그 지파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니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판에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므낫세는 왜 축복을 에브라임을 앞세웠을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중 분열의 과정을 알고 어쩌면 일이 하지 않았나 그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대강 믿으면 안 돼.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가난해서 그러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출신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축복을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축복한다. 이 축복을 받아봐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해봐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무엇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돈이 아니고 무엇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확인하고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귀는 그저 미안함, 죄송함, 자존심으로
어떠십니까? 야곱의 축복 과정에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향하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향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의 쭉 행적을 살펴놓으라면 안타까운 것이 므낫세 지파가 분열을 받게 되니 다시 좀 설명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바르고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님, 우리 요단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너무 비옥하니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을 찾고 둥지를 들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안 된다. 너희는 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느냐. 이곳에서 이쪽에서 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루살렘에. 근데 이쪽에서 잡으면 성전을 오기 위해서는 요단을 또 건너야 되고 물이 범람할 때는 또 못 오게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그 두 지파가 강력하게 요구하며 올라가서 기업은 안 받고 여기서 산업으로 받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여 저들이 원하니 주어라. 하나님이 기뻐서 줄 때는 기뻐서 줘야지 염려로 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는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친구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결혼을 해야 복입니다. 부모가 축복하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극렬히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러분이 왜 심각하게 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내 말 동의하죠? 부모가 극렬히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가 막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모세가 안타까운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자 둥지를 들 때 문제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집사들하고 갓 지파 집사들하고 교제권을 갖고 있던 이 므낫세 지파 리더들이 우리도 여기 머물까?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지 말자, 이 땅에서 회의를 하고 난리를 가는 둥지를 들 때 므낫세 지파 반절이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어, 이 땅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야, 우리는 갈 거야 하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서 이때부터 므낫세 반지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르마세 반지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 쪼개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주저앉을 때 거기에 어쩌면 부모도 있을 수,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적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선택, 이런 선택을 하며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입니까? 제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상담을 한 두어 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봉투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편지까지 써서 봉투를 가지고 온 내용은 뭐냐면, 이 청년이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따꽁따꽁 이자를, 그 수익을 내는 걸, 이 너무 젊은 날에 이 재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다 합니다. 젊은 날 정당하게 돈을 벌어라. 쉽게 벌지 말아라. 공돈으로 돌아오는 돈 좋아하지 말아라. 땀 흘려라.
거기에 가치가 있다. 지금 쉽게 보면 평생에 그게 길들여지게 될 것이다. 제가 청년 예배 때 강조했을 때 이 청년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어렵지만 결단을 한 것입니다. 펀드에 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무계 청년입니다. 얼마 전 말씀을 통하여 청년의 때에 정당하게 돈을 벌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펀드였지만 세상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펀드에 있는 돈을 몽땅 찾아다가 앞으로 쉽게 버는 것 않고 땀 흘려서 벌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봉투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젊은이는 이게 평생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면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고 해서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젊은 날에 꼭 쉽게 벌고 쉽게 공돈 들어오면 절대로 미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수용해주는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만 그 청년 나간 뒤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저렇게 멋진 청년 하나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길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게 내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신학교 간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공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되려면 공장부터 다니라. 저는 그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보고도 제가 취직 안 되면 고민할 것 없다. 안산공단에 아빠가 있다는 걸 축복으로 알고 공장에 가라. 우리 아들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 공장 엄청 좋아하셔. 이놈아,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 공장 다녀서 너희 같은 새끼들 다 키우는 거야. 가서 밤새 일하고 2교대 근무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몸뚱아리 끌고 가서 기계와 씨름해서 너희들 먹여 살린 거야. 그리고 공부 가르친 거야. 공장을 가볍게 하라. 사람 폼나는 거 좋아하는 놈 다 별것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11조 하는 돈 제가 무겁게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산업 하늘을 잃어버렸을 때, 모두가 땅에서 더 잘 살자 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저금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엮어간다면 매력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낮에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선교사하며 목사까지 하면서 더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이러면 우리 치사한 것이다. 그냥 우리는 하늘 보고 사는 거다. 쫄지도 말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받게 하실 때, 오늘 축복하실 때는
우리는 오늘이냐 내일이냐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까지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더디게 하실 때는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전부지를 가져가셨습니다. 양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간증할 때는 양보했다고 안 씁니다. 이제는 사기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나를 훌륭한 목사로 보아서 이제는 양보했다고 안 씁니다. 사기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주님은 언제나 더 귀하게 축복합니다. 인간적이고 싶은 유혹 없습니까? 그만 세상적이고 싶은 유혹 없습니까? 화려하고 다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고 아멘 합시다.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요단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도 축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아,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우리 달려가 봅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여지없이 유혹하겠지만 나는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리라. 찬송합시다. 우리 오늘 좀 바꿔서 세상 흔들리고 찬송하자. 세상 흔들리고